할렐루야. 복된 아침에 저에게 25분 동안 시간을 주셔서 많은 시간 들여야 될 것을 번갯불에 콩을 볶아 먹듯이 이렇게 빨리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어젯밤에 일본 동경에서 한 교회와 협력선교 협약식을 맺고 해운대로 왔습니다. 겁도 없이 위대한 일본 선교에 의의 태양이 떠올랐다. 앞으로 1000만 일본인 선교가 일어날 것이다. 1000만의 일본인들이 일어나서 주님 오실 위대한 선교의 루트를 열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겁도 없이 선포하고 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기도해 주신다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번 주제가 선교와 영성, 그러면서도 또 4차 산업혁명에 초점을 맞추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크리스천 리더십의 대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Ministry flows out of being. 우리의 사역이란 것이 우리의 존재로부터 흘러나온다. 영성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우리의 미션 또는 미셔널 프랙티스가 flows out of spirituality. 우리가 어떠한 영성을 가지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성취하는 그런 위대한 선교적 과업을 이룰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지엽적이고 말단적인 부분에 전략 전술들을 개발하고 또 지혜를 짜낸다 하더라도 뿌리와 모체가 되는 영성이 식어버리고 영성의 심장의 동력이 썩어버린다면, 그것이 약화된다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얼마 못 가서 그 선교적 노력들은 시들시들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선교대회에서 이 선교와 영성, 특별히 영성이라는 부분을 붙잡았다는 것은 핵심을 제대로 붙잡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나서 사도들이 그 이전에 굉장한 시리와 낙담과 좌절과 패배의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께 자신을 의지하는 열흘 동안의 기도 이후에 그들은 놀랍게 변화되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의 선교행전의 위대한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여러 선교 지역의 상황들, 또 한국교회 실질적인 상황들은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사면 초가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과연 어디에서 대안을 찾고 어디에서 답을 얻을 것이고 어디에서 권능과 어디에서 지혜와 어디에서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다양한 교파, 다양한 나라, 다양한 신학적 배경, 다양한 영적 칼날을 갖고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는 동일하신 성부, 성자, 성령,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섬기고 고백하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자, 일치하자 그러지만 분명한 회개가 있고 오직 예수에 대한 뚜렷한 고백이 있는 참된 회개 안에서야 성령이 서로 교통하는 하나가 되어야지, 어설프게 그 철저한 회개와 철저한 전향이 없이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면 그건 잘못하면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특별히 이번 선교에 대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교회와 또 하나님의 열방 선교에서 향후 5년이 아니 10년이 참으로 결정적인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감히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지피지기 한번 따라합시다. 지피지기. 우리 한국 분들 또 동양 분들은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손자병법에 나오는, 우리가 손자병 읽지 않아도 가장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지피지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 발제의 첫 주제를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발제했던 내용들을 아마 본부 측에서 유인물을 만들어 놓았죠. 예, 거기에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유인물을 제가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4차 산업혁명 시대, 한마디로 말한다면 모든 것이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 초연결이 되어지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우리를 막 빠르게 몰고 갑니다. 비즈니스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비지니스, 비지떡이 아닙니다. 비지니스, 사람들이 탐심에 기초하여 살아남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바쁘게 일합니다. 쉼없는, 안식 없는 질주를 해가면서 비지, 그게 니스가 되어버려요. 오늘날 이 시대에 비즈니스의 우상에 갇혀 있고, 정치가들의 공약도 경제 결정론이다. 과연 그럴까요? 이제는 아마도 정신 결정론이 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경제도 정신에 의하여 돌아갑니다. 정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동양적인 개념으로, 동양 철학적 개념으로, 또한 이 세상의 물질 시스템에 이 세상을 말합니다. 정의 본체는 흙이겠죠. 거기에 신이 붙어서 돌아갑니다. 이 정에 어떤 신이 붙어서 돌아가느냐?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성신이 붙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정에 이 악신, 잘못된 이 세상 신이 붙어 돌아가게 될 때 이 결합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정과 신을 깨뜨려서 분열을 시키고 새롭게 융합을 시키려면 어마어마한 핵폭탄급의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고, 또한 핵융합급의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중요하고 세상의 학자, 정치가, 위대한 예술가들, 위대한 지성인들이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겠지만,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겠지만 정신없이 돌아가면 안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정신 차려, 얼차려, 영혼 차려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 성신,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결합되어져서 이 세상 만물을 돌이키게 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결정론이라는 것,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이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성령의 세계가 있다, 성신의 세계가 있다, 이 위대한 비전을 제시할 자들은 바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바로 열방에 나아가 복음 전하는 바로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정신없이 세계가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 초연결 사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갈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연합되게, 통합되게, 하이퍼 커넥티드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최초에 하나님이 타락하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세상 만물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완전히 한 덩어리였다, 이것이죠. 죄가 들어와서 모든 시스템들이 다 조각조각, 마치 완전한 퍼즐이 이루어졌던 우주 만물들이 탁 하고 죄가 들어오면 퍼즐 조각이 다 산산이 흩어져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지금 점점
교회 역사 흐름 속에 퍼즐 조각들 하나씩 모아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 오실 때를 향하여 전력 질주를 하는 시대가 되면서 이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모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실체가 점점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여 심지어는 사물과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연합시키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기술과 기술 권력, 정보 권력이 과연 그 가장 정점에 누가 그것을 움켜쥐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커넥티드로 가느냐 아니면은 그리스도 아닌 어떤 다른 세력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 되어 작동할 것인가. 결국은 이 세상 만물은 알곡과 가라지,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아닌 세력, 양과 염소, 빛과 어둠, 그렇게 쫙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추수 때까지 놓아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도 무성하게 일어날 것이고 알곡도 무성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지난 10여 년, 지난 20여 년 한국 교회를 비롯해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어마어마한 압력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교회적인, 개인적인 핍박이나 억압들이 아닌 훨씬 더 상층부적인,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압력과 압박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선교사님들이 절감하고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가라지의 연합, 어둠의 연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 세계에 신교, 구교 합쳐서 하여튼 예수를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세력들을 볼 때에 또 만만치 않게 20억 이상의 거대한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깨어서 제대로 가라지와 알곡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위하여 전선을 구축할 것인가? 자연 만물의 세계를 보더라도 잔디나 알곡은 가꾸고 또 잡초를 뽑아주고 그렇게 해야 될 정도로 연약합니다. 그러나 잡초나 가라지는 비료를 주지 않아도 심지어는 제초제를 뿌려도 또 뚫고 올라와요.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타락한 자연의 눈으로 보면 가라지가 훨씬 세요. 아마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에서 목회하는 분들보다 더 치열하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에 저항해보고 하다가 그냥 주저앉고 길들여져 있고 심지어 우울증 증세에 빠져 폐배식 속에서 간절한 돌파구를 찾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을 뚫고 알곡의 영향력들, 선한 영향들, 빛의 영향을 점점 확장해가는 또 승리하는 또 선교사님도 계시겠죠. 그 핵심의 자리에 무엇이 있는가? 저는 감히 영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 주제를 다 다룬다면 너무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요. 벌써 제가 10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AI, 하나님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인공지능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말을 가미하고 실제로 세계적인 바둑 천재하고 맞붙어 가지고 박살이 나고 이런 일들이 점점 기술은 더 발전되어 갑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이제는 의사들도 이제는 판결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정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AI 하나님,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2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닌 다른 하나님으로 일어나는 세력들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비웃고 계신다. 발장을 끼고.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흉내를 좀 내봐요. 이렇게 보시면서 선교사 한번 해보실까요? 한번 유치하더라도 아침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자, 발장 한번 끼워 주십시오. 이 몸의 언어가 중요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고웃음입니다. 한 번 더요.
아마 선교지에서 수많은 도전과 두려움과 위기의식을 느낄 때에 거대하게 선교사님의 생각과 마음을 압도해 올 때에 한 번씩 이렇게 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한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을 이기는 것은 신공지능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신공지능을 장착할 수가 있을 것인가? 지혜, 계시의 성령님, 이사야 11장에 지혜, 총명, 모략, 명철의 신이신 여호와의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이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우주 만물과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 지혜와 그 계시와 그 총병과 그 모략과 그 명철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면은 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이죠. 물론 우리 각자 맡은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적어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각자 분야대로 역사, 기술, 정보, 정치, 경제 분야대로 거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들을 수집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가는 것뿐이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가,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환하게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선교의 영적인 씨름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은 지도자들입니다. 장수들입니다. 힘만 세워서도 안 돼요. 사랑만 해서도 안 돼요. 장수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놈의 지식 산업시대, 지식이 권력이 되고 지식이 힘이 되는 시대에는 선교사님들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신출귀몰한 제갈공명의 뺨을 한 10,000대처럼 때릴 수 있는 성신출몰, 귀신몰하게 되는 신출귀몰의 하나님의 지혜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공지능을 장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저런 지엽적이고 말단적인 세미나와 연구들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나, 그것이 나의 선교지와 나의 목회지에서 어떻게 작동될 것인지에 대한 전략, 전술, 모략, 명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는 모략에서, 승리는 작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작전을 더 잘 수행해서 점점 하나님의 승리가 더 많이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적인 차원에서 승진시켜 주실 거예요. 내 한 지역에서, 한 마을에서, 한 교회에서 시작했다가 이제는 한 지역으로, 한 나라로, 열방으로 점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지혜, 모략, 명철, 총명이 풀어지게 되고 그것이 거대한 연대를 이루게 될 때에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에게 세계 선교를 통하여 복음을 전개해 줬던 위대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영국, 미국, 또 유럽, 호주 등등. 한 나라 예를 들은 것이 달갑지는 않지만 영국이 어땠습니까? 지금 영국 교회 상황이 50년 전과 지금이 어떠합니까? 영국의 위대한 선교학자 레슬리 뉴비긴이 수십 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나서 조국으로 돌아갔더니 조국이 선교지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세하고 깊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지만은 한국교회가 1000만 성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 지도자님들, 조국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피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피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열방으로 가지를 뻗어갔다 하더라도 모체교회의 뿌리가 죽고 모체교회가 무너지게 되면은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이런 선교대회도 중요하지만 모체교회,
자랑스럽게 여러분들 열방으로 파송한 모체 모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지피지기는 백전백태라 그랬습니다. 5분 전이랍니다. 7분만 더 쓸게요. 지피지기는 백전백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우리 자신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데 너무 많이 몰두해 왔어요. 지피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주적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선교를,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추수가 왕성하게 일어나지 못하도록 얼마나 끈질기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회방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알게 되면 절박해집니다. 알게 되면 싸우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과 더 깊은 친교가 일어날 수 없고, 싸우지 않으면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질 수 없고,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기 힘들 것이고, 싸우지 않으면 원수까지도 생명 다하여 사랑하는 사랑이 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그냥 내 사역의 임기 동안에 적당하게 일하고 다음 후임자에게 바톤을 넘겨줘야지,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선교지로 나아갔다는 것은 주님께 생명의 심장을 맡긴 것이 여러분의 초심 아닙니까? 생명 다하여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죽을 각오를 한 것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날마다 죽노라가 여러분 아닙니까? 지피해야 됩니다. 동시에 지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지기하다가 우리를 정화하고 우리를 뭐 어떻게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온유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적 야성, 죄와 피 흘리기 까오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생명을 다해 싸우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오직 예수 신랑 되신 주님을 향한 선교적 야성, 싸움은요, 전쟁은요, 생명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처음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을 드릴 때에 죽을 각오를 하고 선교지로 나선 거 아닙니까? 그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필사즉생, 주와 함께 죽기로 결단한 자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살아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패잔병이고 패배의식 가운데 살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종교개혁은 솔라 스피릿이었습니다. 핵심이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한국교회를 포함하여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외치면서 성도들을 망하게 하고 교회를 망하게 하고 이단 사이비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기독지성인들과 거짓 죄종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 공부를 많이 했던 오직 성경에 목을 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오직 성경 이전에 21세기의 선교적 종교개혁은 솔라 스피릿, 한번 따라합시다. 솔라 스피릿, 바로 성경의 진리의 성경 말씀의 원저자이신 진리의 성령님, 로마서 8장에는 그 성령님의 별명이 보혜사 성령일 뿐만 아니라 예수의 영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어느 특별한 교단이나 유별난 교단에 국한된 주제가 아니올시다. 성령 안에는 권능과 은사와 파워와 능력도 있습니다. 동시에 성령 안에는 지혜와 모략과 명철과 계시가 있습니다. 도리어 성령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있습니다. 권능과 지혜와 사랑의 통전적인 솔라 스피릿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위대한 선교 신학과 위대한 선교적 영성과 위대한 선교 전략 전술과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제 자료들 읽어보시고 마태복음 24장에 내가 곧 올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이 복음을 지켜야 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딴 것까지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전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 앞에는 여러 가지 별명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의의 복음, 영원한 복음 등등등등.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등장하는 복음의 수식어는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나라 복음입니다. 주로 서구권, 특별히 영국과 미국의 각성운동에 영향을 받았던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님과 성도들은 이 타락해가고 망해가는 세상의 바다에서 노아의 구원 방주 교회로 하나씩 데리고 오면 된다. 오직 영혼 구원 한 영혼이라도 더 save one more person. 틀린 것이 아닙니다. 복음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화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 전체가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그리스도의 법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러므로 이제는 천국화와 복음화, 이 천국 복음의 복음적 신학을 재발견하여서 우리가 증거하는 초점들을 새롭게 설정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이방인의 때와 이스라엘의 때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늦은 비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알곡들에게 비를 한 번 더 부어줌으로 더 왕성하게 마지막 추수를 위하여 하나님이 늦은 비를 부어주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때 우리는 늦은 비에 비를 맞고 위대한 대추수로 나아가 주님 오실 이스라엘 때를 열어줄 그 길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살펴보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이 이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복잡한 나라입니다. 반유대주의, 지난 1900년의 역사, 또 100년 동안 친유대주의, 이 부분도 굉장히 교묘하게 살펴봐야 될 그러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메사야,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이스라엘과 함께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을 주목해야 됩니다. 거기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역동들을 순진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아주 깊이 깨어있는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감히 말씀드립니다. 서구교회와 서구신학 그동안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이제 아시아와 제3세계권 교회가 그 선교신학과 영성과 전략과 시스템의 바톤을 이어받아 서구교회의 경험과 자원들과 연합하여서 위대한 늦은 비에 아시아와 제3세계 교회의 놀라운 영적인 대추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힘을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잘 예비하셔서 감히 저는 제안합니다. 한중일 삼각선교 동맹을 통하여 중앙아시아 루트를 개척하고 서구교회와도 연합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오실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감히 주장합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영성은 어떤 영성이 되어야 될 것인가? 저는 감히 제1계명의 영성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도 포항에서 목회하면서 목회하다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교회를 짓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지, 큰 꿈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를 짓고 나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수 안에 오면서 겪었던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1년 반 정도 깊은 우울증과 자살하고 싶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끝장이구나. 목사직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인하지 않지만 내 안에 능력도 지혜도 사랑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기쁨의 교회의 목사가 통곡하는 목사가 되었고 소망의 목사가 절망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마치 죽창을 들고 따르는 자 하나 없는, 생명 다해 따르는 자 하나 없는 교회에 외로워 있어서 어마한 미사일과 기관총으로 무장된 거대한 어둠의 세력들을 향하여 아무리 내가 애를 썼지만 이제는 나는 장렬하게 죽는구나. 내 소명을 포기하고 그냥 교회 평신도로 돌아가서 야채 장사나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깨어났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지만 이제 이 말만 하고 마칩니다. 그때 제가 어차피 그만둔다면, 어차피 담임 목사직도 내려놓고 목사직을 포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거지가 아니고 아들인데 거지의 기도 안 하고 아들의 기도를 드리겠다. 내가 자식이라고. 그래서 했던 기도가 부흥이다, 건강이다, 탈진이다, 회복이다, 이런 은사다, 이런 기도 구하지 않았어요. 물질이다, 이런 기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생명 다해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악에 바쳐가지고 하나님, 뜻을 다해 사랑하지 못했던 것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힘을 다해 사랑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걸 회개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3개월을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제 가슴을 몰아쳤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회복되어 바라보니까 그리고 이전이 되었습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겁날 게 없어요. 성령의 놀라운 권능, 성령의 놀라운 지혜, 성령의 놀라운 사랑으로 얼마든지 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21세기의 새로운 선교적 종교개혁은 감히 외칩니다. 솔라 스피릿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영성은 바로 제1계명의 영성입니다. 생명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생명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뜻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생명을 다하면 생명이 두렵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면 그리스도의 지혜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힘을 다하면 세상을 이길 힘, 선교지를 이길 힘이 위로부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뜻을 다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이데올로기와 대의명분들을 파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분들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서광이 감히 여기에 비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일을 위하여 지난 5,000년 동안 민족적 질곡의 역사를 짊어지고 이 땅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대한 사명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선교지에서 더 놀라운 승리를 거두실 뿐만 아니라 조국교회를 위하여, 조국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이루는 데에 쓰임받도록 눈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